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의 말씀을 김금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복된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요, 오늘 새벽에 우리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8살이면 어리죠. 8살의 왕이 되고 이제 26살 됐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을 힘있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 그 요시야의 어머니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요시야 아버지는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한 왕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요시야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었는데 이 요시야를 소개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다윗의 길로 갔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던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틀림없이 어머니의 영양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요, 제사장 hil기야가 성경책을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걸 사독을 전달했을 때 그 서기관 사반이 이 성전에서 발견한 이 율법책, 우리로 말하면 아마 모세오경 그 앞부분에 있는 거였을 거예요. 그걸 왕 앞에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옷을 찢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말씀 앞에 선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부름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 모든 성경의 시작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걸 묵상하면 할수록요, 이건 엄청난 말씀이 되는 거죠. 내가 왕으로 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는 것 같았지만 그 배후에 진짜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인지해도요, 우리의 것을요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끌어안아야 되는데요, 내가 끌어안고 가는 인생, 그건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사님이 이 예를 들더라고요. 작은 어항에 금붕어 2마리가 있습니다. 그 금붕어 두 마리가 사실은 그 어항 안에다가 금붕어를 갖다 놓은 주인이 있는 걸 이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이 2마리가 그 안에서 잘 놀면 좋겠는데 싸웁니다. 한 마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을 죽이면 이 작은 어항에서 내가 혼자 자유롭게 살 수 있겠지. 그리고 먹이를 줘도 내 혼자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에 한 마리가요 또 다른 한 마리를요 막 스트레스를 주고 못 살게 굴고, 먹이를 주면 막 자기 혼자 욕심을 내서 모든 걸 다 먹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 한 마리가 죽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야, 드디어 나 혼자다. 이 어항 전체를 내 혼자 차지하고 주인이 주는 먹이를 내 혼자 다 먹을 수 있고 너무 기뻤을 것 같죠. 그 한 마리가 죽는 바람에 그 물이 썩어버려서 나머지 한 마리도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지금의 숙제는요, 다 함께 잘 사는 것을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론으로는 다 함께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우리는 지금 이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피부로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키가 사실은 말씀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이 중요한 이 키를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시작을 지금 알리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던 무리들과 제자들, 아무 힘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죠? 승천 직전에 한 마지막 메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보세요. 500여 명이 동시에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고 승천을 목격하지만 주님의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500명이 넘지만 그러나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마가다락방에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은 그 중에서 또 120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나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 120명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각각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니 성령 받은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이제 깨닫고 내가 할 말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지하고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2장 그 43절로 47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가 거기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소개하고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3,000명, 이제 새로운 시작이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가 또 성령 받은 이 이후 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는 5,000명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더 많아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보면 믿는 무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조금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동일하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머리에 계속 떠오른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맡김이라는 단어였어요. 맡김. 여러분, 배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마 차멀미는 안 해도요, 배멀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이제 요동침이 심하기 때문인데요. 그 낚시배를 타면 배가 좀 작으니까 그 파도가 치면은 그대로 받아내기 때문에 배가 많이 흔들리죠. 그러면 배멀미를 하거든요. 그때 그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뭐냐면 그냥 배가 움직이는 대로 내 몸을 맡기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움직이는 대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움직이려고 반대로 막 용을 쓰거나 힘을 쓰면 멀미도 날 뿐만 아니라 온몸에 굉장한 피로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냥 맡겨라. 한 예지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요, 굉장히 피곤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러나 맡긴 것에 대한 삶은 뭔가 여유가 있고 편안합니다. 직장에서도요, 오너가 있죠.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는데요, 그 종업원에게 맡겨진 일만 충실하게 하는 거라면 문제될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원들에게, 일하는 그 종업원들에게 때가 되면 따박따박 월급을 줘야 되는 오너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면 뭐 주는 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종업원 한 달 봉급을 줘야 되는 게 1억인데 한 달 매출이 만약에 5천밖에 안 됐다면 그때부터 사장은 고민하게 되겠죠. 1억이라는 게 있어야 종업원들 다 월급을 지급할 텐데 5천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뭐 융통을 하든지 어디서 빌리든지 뭔가 방법, 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장은 신경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뭔가를 다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뭐 많은 것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겁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의 문제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까 봐 걱정되고 죽을까 봐 고민되는 거거든요. 안 죽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사실은 사도행전의 교회 전체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모든 교회가 사실은 신약의 전체 교회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들은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죽음의 위기가 많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죽음의 문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교회사의 수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냐는 거죠. 그것을 오늘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4장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뭐죠? 부활은 다시 사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거, 이건 부활이 아니죠. 그건 기절한 거죠. 죽음은 완전히 끝나고 소망 없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 예수의 부활, 이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종종 복음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면서 고난도 시작됐고 모든 질병도 찾아왔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고 정신적인 질환과 더불어 죽음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계속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의 결과로 온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쳐보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해결할 수 없으니 그 인생의 굴레에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다. 십자가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벌써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의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심령 속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모신 심령 속에 이미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있을 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은혜가 내게 사실화되어질 때에 큰 은혜를 받아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사는 보너스 인생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간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물질 간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힘들게 벌어서 내가 벌었으니 내 돈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아깝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 이 은혜의 간으로 바뀌어버리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물질이 생겼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물질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이고 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읽어낸 이 본문의 내용은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3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의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32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서로 나눠 쓰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지금 꿈꾸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봉헌기도 할 때마다 늘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 주님이 그토록 보기 원했던 교회,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 뛰고 있는 그 교회는 사실은 이런 교회이죠. 한 마음 한 뜻. 이거는 정신과 우리의 혼, 영혼, 모든 것들이 다 통틀어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부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지요, 사실 마음과 뜻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요, 일할 만 납니다. 어떤 회사에서 모든 사원들이, 사장과 더불어 모든 종업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일이 힘들고 일이 불편하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키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내게 있는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될 거예요. 성령을 인지하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무시하고 육신적으로 이것이 되어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뭔가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일단 내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다 있습니다. 이건 붙여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오늘 읽은 그 바로 앞절 31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각기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에게 왜 권능이 있을까요? 예수님 주변에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저 예수를 만나면 내게 큰 유익이 되겠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습니다. 그 무리들은 말 그대로 무리입니다. 내 것이 채워지고 내 목적 이루면 바로 떠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주님이 필요해서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제자를 넘어서 오늘 사도들이 될 수 있는 건요, 주님의 부르신 목적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른 목적은 뭐냐면 보내기 위함입니다. 추수할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어요.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달라고 기도해. 그래 놓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되는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 추수할 것이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 그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는 나도 제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부름받아 제자 됐어요.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 사도처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주님의 12 사도 제자는요,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목숨 걸고 순종하다가 순교로 그 사명을 다한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게 뭔가 주어지는 유익과
어떤 손해 보냐 유익을 보냐 이 결과를 따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주님이 증거되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목적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렸죠. 그러나 드린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거든요. 오늘 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돈을 벌었는데, 어떻게 내 이 집을 장만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웠는데,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다 내가라고 하는 내 의식이 있으면 아깝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주신 분이 있음을 기억할 때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고 흘러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4장 34절 죄송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도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스스로 하지도 않아요. 사도들 발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적으면 적은 대로 발 앞에 두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필요한 대로 필요를 따라 나눠줌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함께 잘 사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궁평 공동체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오늘 3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부활의 능력,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말씀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아유 목사님 이 시대에 지금 재물 이야기하는 거 그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회개 얘기는 부담이 안 될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하는 축복 이야기는 할렐루야입니까? 말씀의 부분을 우리가 택해가지고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약 전체에 흐르는 이 초대교회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완전한 복음,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오늘 베드로가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무식하고 뭐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베드로와 요한 뭐 볼 게 있어요? 저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 학문 없는 저 범인들 근데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하는 말은 달라졌거든요. 뭐가 달랐을까요? 똑같은 얘기라도요 보고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이제는 본 겁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손으로 만진 겁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예수가 된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 말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궁평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꿈꾸면서 적어도 오늘 이 한 가지를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궁평에 만나러 가셔서 우리 말씀 나누기의 1번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재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멘으로 받으셨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목사님,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땀을 흘리고 이 불볕 더위에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하우스에 가든 아니면 운전하는 사람이면 하루 종일 내가 하루에 몇 킬로씩 1000km 운전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열심히 새벽잠 안 자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그게 다 하나님 주신 거라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적어도요. 진짜 복음이 복음되면요.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합당한 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만남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받은 은혜대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악착같이 나 소유욕,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서두에 금붕어 2마리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저놈을 죽이면 나 혼자 이 공간을 쓰겠지, 나 혼자 다 먹을 수 있겠지. 천만에요. 주인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내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면요, 그 물이 썩어서 죽기 전에 저놈 마저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너무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주신 분이 있다. 여러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것만 가지고요, 그것도 감사하면 되지만 나밖에 모르는 인생은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다 갑니다. 그래서 2번째를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재물을 맡은 청지기.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청지기의 조건은 뭐냐면 맡겨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맡은 자예요. 맡은 자는 맡겨진 관리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착복하는 순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진 청지기입니다. 재물이든 뭐 달란트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맡기신 것에 불과합니다. 각자의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신 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번입니다. 시작. 재물을 나누는 사람들. 다시 한번요. 재물을 나누는 사람들. 아멘인가요? 오늘 재물을 맡은 청지기처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진짜 복음 안에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